오늘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이야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그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인 요셉에게도 힘들었지만 남편인 야곱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잃은 그 아들을 더 사랑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면서 다른 형제들처럼 힘든 목동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 역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의 편에는 공공연한 일이 되어 그 아들에게만 좋은 옷, 채색 옷을 입히는 등의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 중에서 요셉을 더욱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더욱 요셉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형제들의, 특별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더욱 미움을 샀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것은 형들의 미움을 사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같은 그 모습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가 장차 당할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질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한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두 번째 꿈을 또 꾸는데 이 꿈 역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메시지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모두 요셉이 수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와 형들은 결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요셉이 꾼 꿈은 자기를 위한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니면 이 꿈에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요셉이 앞으로 얻게 될 세속적인 성공의 신화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는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꿈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표시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꿈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는 지존이 되거나 리더가 되는 꿈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을 꾼 이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이 동생 요셉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혼내줄 기회로 삼습니다. 반갑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동생 요셉을 형들은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요셉은 형들에게 사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장사꾼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노예상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그 형제들이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편하고 화려했던 삶은 막을 내리고 고난의 길로 접어들어 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꿈대로라면 더 높은 위치와 더 확고한 위치에 올라갔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삶으로 자신의 꿈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먼저 자신의 꿈은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은 깨어져야 합니다. 요셉이 꿈은 누구보다도 멋진 그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시작한 이 여정의 첫 번째 무대는 어디입니까?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가장 먼저 선 곳은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사환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짐승이 팔려가듯이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꾸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될까?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어쩌면 틈틈이 도망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을 격려하며 기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그랬던 것일까? 요셉이 머물렀던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잘 풀리기보다는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잘 될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주는 내가 부리는데 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구나. 자기 꿈이 있고 그 꿈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받아야 할 부가 어찌 보면 마땅히 나에게 돌아와야 되고 어찌 보면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반대의 길로 점점 가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한 것만큼 내 것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꿈과 야망에 빠져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꿈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본인이 꿈을 꾸었다라고 해서 그 꿈대로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건 기회다. 아내한테 잘 보여서 내가 여기서 좀 더 좋은 위치와 더 높은 자리에 갔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요셉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 꿈은 내게 아님을. 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그런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서 우리는 잘됐다라고 하는 순간 어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 좋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이건 정반대, 아니 더 어렵고 더 힘든,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이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거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 꿈은 안 이루어주는구나. 아마 요셉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닥까지 그를 내려가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 꿈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됨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그 꿈, 자기 꿈에 대해서 그가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꿈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꿈이었던 그 꿈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꿈은 깨어져야 함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이루고자 하는 이 어린 요셉과 같은 꿈은 깨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갖습니다. 성공의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그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여기에 붙게 비나이다. 내가 여기에 승진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높은 데 가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를 주세요. 그렇게 신앙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용합니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신앙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꾼 꿈과 내가 원하는 꿈대로 계획대로 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요. 다 자기가 꾼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꾼 꿈을 다 이룬다면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야, 나 요번에 500원으로 복권을 샀는데 이거 내 꿈이 있는데 이거 1등 하는 꿈이야. 만약에 그 꿈을 모든 사람이 이루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요셉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꾼 꿈은 결국은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꿈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자신의 꿈이 깨어질 때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과 세속의 꿈을 버리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결과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 역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정과 사업이 풍요로워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가장 분명하고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잠깐 동안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노예 시장에 서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또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 역시도 자신의 영화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꿈으로 바꾸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진감래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진감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고생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좀 더 애쓰다 보면 결과가 있겠지. 이런 기대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종종 속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취하는 것, 내 자녀, 내 직급, 아니면 내 집, 내 소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어느 하나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해라. 수고하면 네가 수고한 만큼 번다. 물론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꿈이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의 꿈을 키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꿈을 내 계획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계획,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줘서 내가 이런 복을 받겠지라는 내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계획이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위험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 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의 밑바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은 계획을 다 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모든 계획이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찌 보면 바닥에 내려가는 것 같고 한없이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그 신앙 고백이 뭐냐? 기근으로 식량을 얻으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시면서 요셉이 했던 말,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너무도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귀합니다. 왜냐?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크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야곱이 이후에 죽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두려워 떱니다. 총리인 요셉에게 혹시라도 복수를 당할까 봐, 어려서 자신을 노예상에 팔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공격할까 봐 이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조금 더 먼저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더 개인의 욕망과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날마다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서 교정해 가는 성찰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남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잘난 척하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52주 마지막 주일이 또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고진감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